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주시는 복은 차고 넘치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그 넘치는 복으로, 또 내게 주신 그 복에 있어서 나누는 복으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 딸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품에 안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기를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긴 주의 백성들은 이 축복을 누리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다함이 없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 축복,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전부를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고 또 무엇을 주지 아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혹 그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삶의 만족은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초가삼간에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라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자로 큰 집에 살고 매일 매 끼마다 고기 먹는 이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이들도 있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단순히 작게 여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축복은 나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도 복되게 하시는 축복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때에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우리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또 차고 넘치도록 받아 많은 이들에게 나눌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그마한 깍쟁이 하나 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나 부어주시지 않았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보다도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넉넉히 부어주시고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었고요, 또 자신이 두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 아들들마저도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너는 가서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이 없다면 이웃에게라도 많이 빌려서 최대한 많은 그릇으로 준비하여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요, 한없이 차고 넘치는 기름으로 모든 빈 그릇마다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그 그릇만큼만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준비된 그릇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계획 속에 동참하면서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무엇을 보시기에, 도대체 무엇이 그 그릇인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직분이 그 그릇이겠습니까? 재력이 그 그릇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믿은 그 연수가 그릇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학력이 그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그 중심에 그 그릇에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실 때도 사무엘에게 분명히 밝히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중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생각의 그릇이고 내 삶의 자세, 그 믿음의 자세가 그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얻을 때에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또 내 믿음의 자세 가운데 한없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복의 통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땠길래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가 연합하는 온전한 통일 이스라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 민족들조차도 그 다윗과 그 이스라엘의 그 강력함이 두려워 차마 그들을 공격할 수 없었기에 이스라엘은 번영과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왕국을 거닐 때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은 낡은 가죽집에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낡은 가죽집에서 겨우 머물러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은 이 아름답고 복된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나도 초라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집, 복된 집, 많은 이들이 볼 때에 빛나는 집으로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생각을 나단에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다윗의 때에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심으로 다윗의 집을 걱정해 주셨고 다윗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셨고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심을 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무엇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도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이라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을 즐기며 행복하고 또 복된 것들을 먹고 나누는 그 삶보다도 내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 하루, 그것이 내게 참 복이고 가장 가치 있고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주의 전에서 이 누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되거나
또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자신이 그 많은 것들을 부요함을 누릴 때에는 자신의 지혜가 있고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누린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더 채우거나 투자를 하거나 더 높은 자리에 앉거나 또 로비를 하는 일 가운데 그 삶을 들이지만 결과적으로 망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러운 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 그릇 가운데 한없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 그 생각을 하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그러한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즐거움이 되고 복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쁨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완공하거나 또 그 손으로 시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 성전에 지을 모든 재료들은 자신이 다 준비했겠지만 그것을 짓는 것은 다윗의 때의 솔로몬의 때에, 자신의 아들의 때에 비로소 성전이 건축되어졌죠.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그 마음의 생각만으로도 축복을 누렸음을 아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복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 앞에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왕노릇하지만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에서 보시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이 어땠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을 가질 때에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대하여 종이라는 말로써,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종이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작은 종에 불과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약 30번이나 언급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에 불과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지금 다윗은 비록 지금 자신이 왕이지만 지난날 자신의 그 초라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축복의 자리로 초청받지 못했던 다윗, 목동으로서 이 양을 지킬 때에 온몸에 똥칠해 가면서 홀로 밤낮 양을 지켜가던,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가정에서 세워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영원한 왕의 가문으로 삼아주신 것, 다윗은 그것에 항상 감사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모든 시편의 고백들과 그의 겸손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께 복을 얻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은 어떤 복을 누립니까?
먼저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일을 말리셨지만 그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기를 약속하셨고 그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위대한 이름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왕의 그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다윗만큼 온 땅이 기억하는 그 왕의 이름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여 주셨고 또 영원한 그 왕권에 이름 삼아 주셨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계사를 통하여서도 다윗의 그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위대한 이름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렇듯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 되고 싶습니까? 주께 잘 보이시기를, 또 주님의 눈에 들기를,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대적들이 따라왔었고 다윗의 왕의 자리를 항상 노리는 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다윗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셨고 그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평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며 그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또 내 삶에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위대한 이름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다윗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그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과 다윗의 이름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함으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이나 공고함과 장애물이 없이 그 삶에 승승장구함이 있게 하셨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마 평안이라는 이 축복은 인간이 바라는 그 욕구 가운데 가장 절실한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고 많은 만남을 즐거워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쉼이 없고 평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내가 편안히 잠자리 누울 만한 집을 요청하는 것 역시도 내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내 삶에 앞으로 장래에 어떠한 일이 있는 것에 있어서 걱정하는 그 이유도 이후에 평안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것이겠죠. 우리에게 이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내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강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 평강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수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겠습니까?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참 평안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밤낮 애를 써본다 할지라도 참 평안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참 평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우리가 다리 쭉 펴고 아 좋다, 아 평안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윗에게 어떠한 복이 있게 됩니까?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결국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다윗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에 있어서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하면서 솔로몬에게 그 아버지 다윗을 자랑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복된 마음을 받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집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집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게 된다라고 한다면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집안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내가 내 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 자손들이 잘 되길 위해서, 내 자손들이 복을 받길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너의 집이 잘 되고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나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기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바로 다윗이 주의 전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우선순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몸에서 나서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었죠. 구체적으로 다음 때에 솔로몬의 때에 어떻게 약속하시며 축복하십니까? 13절과 16절 말씀,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 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곧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던 주의 성전이 솔로몬의 때에 세워지게 되겠고 그 나라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네가 이 땅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들을 지켜줄 텐데 혹 그가 잘못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범죄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생각해서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까방권이라고 하죠.
아무리 이 깔만한 일들,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 주겠다라고 하는 까방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까방권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의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여 주고 너의 아들의 때에 환난을 보지 않게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유산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많은 재정과 또 여러 가지 건물들을 남겨주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또 나의 명예가 자녀들에게 명예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까방권 하나 정도는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의 자식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복되게 하겠다, 혹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내가 그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 솔로몬은 그가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평안으로 잘 이끌었죠.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도 하였지만, 그가 말년에는 수많은 처첩들을 드리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울 왕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싫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죽고 그 다음 때에 그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까? 또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 생각 되길 원하고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중심을 볼 때에 아름답고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그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차고 넘치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내 그릇이 크므로 많은 자들에게 복되게 하는 축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복을 얻고 또 그 집안이 복을 얻고 그 자손이 복을 얻고 그 가문이 복을 얻었던 것처럼, 또 영원한 축복을 다윗에게 주실 때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영원토록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영원한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며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자식을 위해서는 빚까지 내어가면서 공부도 시켜보고, 또 내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까지도 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보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었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였던 그러한 삶을 살아봤던 기억이 있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바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빈혈로 인해서 여러 번 쓰러지게 되고 교회도 나오지 못할 상황까지도 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괜찮으세요 권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 잘 회복하십시오. 또 말씀드리고 또 저도 역시 기도하였지만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제가 차마 나오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 늦은 시간 금요 기도에 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러면 좀 잘 회복하시고 쉬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갈게요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요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작은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고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경험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